아멘입니다. 성경 개론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새 하늘, 새 땅, 거기에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안에서 사단의 배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옛 창조에 속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옛 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옛 창조에서 새 창조를 만드시는가? 사실 옛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 안에 오셔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 시대에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왕 노릇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서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고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에도 바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옛 창조 안에서 특별히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의 옛 창조의 마지막 부분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요?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온전케 하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은 미리 천년왕국의 다스림을 갖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온전케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옛 창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 대환란 가운데 알다시피 하는 교회가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고가 됩니다. 그럼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대환란.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많은 나라들이, 열국들이 그를 추종하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믿는, 아직까지 휴고되지 못한 그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느냐? 바로 그 대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난이, 큰 환난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과 또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온다는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그들이 그 대환난, 큰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 대환난 기간에 전해지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복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한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큰 대환난을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 큰 환난에 대한 설명이 14절부터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 대환난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이제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그가 잠시 우매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살아나갖고 이제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제 그를 지지하는 거짓 선자가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그 우상을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데, 우리 믿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결코 경배하지 않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데, 그게 보면 뭐예요? 다 큰 환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즘에 보면 AI 그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다가 뭐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그러면 거기에 모든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최고의 그래서 GPT라 그러나, 근데 그게 사실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데이터와 최고의 인공지능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 없죠. 근데 앞으로 조금만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아마 그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도 지도자도 그거를 시작했다가 두려워서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워낙 발달하고 종종 그 인공지능이 말을 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당신이 나를 해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뭐예요? 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당신을 협박하고 뭐 할 수 있고 당신을 망해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진짜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인공지능이 말을 해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조금 이렇게 거친 대화나 질문을 하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가져요. 데이터가 다 그런 데이터 아니니까 이럴 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겠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사실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비밀이나 모든 것도 거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통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를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대환란, 큰 환란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런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1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읽어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실 여기에 천사들이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때 이제 그 짐승의 우상에 모든 자들이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진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런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한 자들은 사실 어떻게 해요? 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이기는 믿음의 자,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환란에 남아있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남아있으면 이러한 복음을 들을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만 우리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바로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과 모든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데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제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마지막 그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뭐 이단들은 14만 4천 이야기하는데 사실 14만 4천은 바로 우리 이 마지막 때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12지파의 사람들의 숫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자는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직분의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생길 거라고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서 말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그때 말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그 천년왕 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제사의 직분 유대인들 하나님이 얻으실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그때 그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침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대환란 때는 유대인 중에서 바로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의 그러한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창조 안에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제사장을 이렇게 얻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이제는 그 유대인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들은 뭐요?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주님이 그랬더니 심판대 앞에서 나누죠. 그래서 양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림을 갖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이 축복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모두 회복된 이 땅. 그래서 이들이 뭐요? 이 땅에 사는 뭐요?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되고 유대인 14만 4천은 제사장이 되고 백성은 바로 이렇게 양으로서 바로 인정받는 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이것이 저는 새 하늘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우리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된 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가르치는 유대인 14만 4천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년의 풍요함이 축복이 천년 동안 지나가죠. 그런데 성경에 막 부분에 천년왕국 맨 부분에 이제 잠시 천사가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아까 양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에 백성들이 있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생활하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사람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진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진짜와 가짜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0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사단이 풀려나니까 인간의 그 배역의 그 속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면서 진짜 인간의 배역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렇지 않는 백성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는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도 얻고 천년왕국 끝에는 진짜 영원한 새하늘 땅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창조 아직까지 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창조인데 예창조에 이제 하나님을 반대했던 모든 것을 다 끝냅니다. 그걸 우리가 뭐예요?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그것을 다 끝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창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뭐가 시작되나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끝나는 심판 그것이 그냥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게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예창조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 사단이든 뭐 적그리스도든 그들 타락해서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이든 모든 살고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국 사망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러한 것도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실 얻었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체가 사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기자 되지 못한 자들도 그 천년 동안 온전케 돼갔고, 또 유대인들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옛하늘과 옛 땅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의 천국에서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 새 땅, 이 땅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땅이 된 이 땅에서 영원함을 누립니다. 다른 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진짜 가장 아름다운 별이죠. 내가 봐도 이 우주에 그 숱한 별들이 있지만 이 지구만큼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결국 이 새 땅 안에 바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천국이 영원한 거처, 이런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 땅 된 이 땅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으로 해서 이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땅이 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돼서 영원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예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사단을 확실히 끝내고 우리 타락한 우리의 죄성도 확실히 다 뽑아내죠. 우리의 죄성을 다 뽑아내고 이제 새롭게 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영원함을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 땅이 바로 이 새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황금으로 된 그런 성,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질적인 거 그분에게는 보석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분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우리가 금처럼 보석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러한 본성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뭐 이렇게 진짜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그런 성이 아니고 사실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서, 우리가 길은 뭐예요? 정금, 아주 정금으로 연단돼서 순수하고, 또 보석은 뭐예요? 진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계속 변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 예루살렘으로 구성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창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우주,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그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와 영원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함의 중심이 되는 삶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소망을 우리가 보고 믿고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